보는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이 됩니다. 시편 31편 말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구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시편 31편 내용을 따라서 볼 때에 학자들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저작한 배경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기록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음모와 모함 가운데 있는 그런 구절들을 볼 때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던 시기로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을 돌리고 다윗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난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고난과 이런 고통 또는 환난의 이 시기에 다윗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공통된 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중간에 있는 것은 다윗이 수식한 내용이고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라는 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오늘 1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께 피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나오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고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모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 주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이런 1절의 기도를 통해서 2절부터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건져주시는 몇 가지의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7절 8절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의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또한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견고한 바위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안전한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견고한 바위라고 할 때는 어떤 요새 또는 은신처,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으로 종종 표현됩니다. 또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하는 산성이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산성이라는 표현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요새, 안전한 곳, 피난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교차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정적인 우리에게 안전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인자하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인데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될 텐데 그 앞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나 더 덧붙였냐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라고 이 다윗이 덧붙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안전하게 구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고 이 위기를 모면하는 이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해달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오늘 본문적인 정황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목적은,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다윗이 이제 살았다, 내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빨리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해가고 이겨낼 수 있고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 우린 보통 대부분의 기도인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배신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과 같이 산성과 같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다와 지도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사용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이끌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이 두 단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끝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내게 목적하신 바 되어지는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되 지도해 달라는 거죠. 정확하게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되어지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지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어진 그곳까지 하나님 내 손 붙잡고 지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로 내려가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 되시고 지켜주실 분이 되심으로 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나의 산성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음모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을 완전히 속이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마도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압살롬의 반란의 난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을 모함한 자들의 모함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람들의 그런 모함하는 일이라든가 음모라든가 몰래 사로잡으려 한다든가 해를 끼치려는 이런 일들을 숨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그 그물에서 빼내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빼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은밀히 친 이 그물에서 누가 이 그물에 빠진 사람을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밀이 칩니다. 아무도 모르게 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물을 치고 올무를 파고 함정을 파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 걸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음모이고, 그런 사람들의 악한 그런 괴계가 있고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이 친 그물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빼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빼내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비밀이 친 그물과 올무를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아무리 비밀스럽게 만든 그물이 있다 할지라도,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이 친 그물에서 사람이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비밀하게 몰래 아주 완벽하게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모든 그물과 덫과 올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5절로 내려오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5절은 메시아적 시의 관점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 인용하셨던 구절로 메시아의 시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 구절인데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긴다라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맡아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 나오는 하반절에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이 시제는 과거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과거에도 예전에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나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긴다, 부탁한다,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생명을 맡깁니다 라는 건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결국에는 의사의 손길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그냥 의술로서 베푸는 것이고, 의사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 아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그 속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가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맡긴다라는 이 말은 나머지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과연 내가 맡길 수 있을까?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생명 하나님께 우리는 부탁하며 맡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과 고통,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생명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맡아 보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8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믿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어떤 인자하심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로 하나님께서 높은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비밀이 사람들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보시고 아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8절 말씀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날들 있을 겁니다. 또 지금의 시간이 고난과 고통, 환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라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